안녕하세요.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과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조금 알고 정립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두세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려고 했는데 이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세 사람 원유맨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또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제일 마지막 목표가 뭔지 그것을 나누어야지 이제 이것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까지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립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장세기를 할 때도 장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역사 경륜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또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뭐냐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까지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그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슈브한다 그러죠. 이제 회개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목표하고 살아가던 삶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물 세례는 물에 정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내가 완전히 잠기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이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전하시는 복음을 전파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중심된 주제는 회개하는 거,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해하면 쉬운 것이 내가 뭐를 잘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슈브 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뭐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고백도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범죄할 수도 있고 다시 잘못할 수도 있지만 죄와 사망이 아브라함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못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잘못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회개하고 성령이 들어온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본가지에 덧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주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슈브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내게 와서 나를 주인으로 머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던 나의 삶을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내 머리를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을 좀 보면서 그러면 한 세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교회죠. 이방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잘 공감이 안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이 무슬림들의 관계를 보면 서로 원수죠. 정말 이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용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들을 내쫓고 계속해서 이 중동 지역에 문제의 그런 모든 그 불씨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것이고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반유대적인 반이스라엘적인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볼 때 유대인과 이슬람을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원수된 것과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생각하면 우리는 북한 동포 250만의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그 압제하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북한 주민들은 정말 잘못된 게 아니죠. 그 강도 만난 자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문제인 것이지 북한 주민들은 정말 거기서 억압받는 자들인 것과 같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팔레스타인인들도 정말 그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자들이고 정말 그들은 그 악한 그런 테러 정권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런 악한 지도자들 그런 권력에 정말 강도 만난 자들인 거지 그들 자체가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유맨이라는 거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그 이란의 국민들도 터키의 국민들도 그 중동의 많은 무슬림들도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자들인데 사단이 그런 권력자들 그런 악한 테러 집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아주 그 이스라엘은 죽여야 되는 자들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세뇌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 공산 정권 하에서 세뇌 당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세뇌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수가 된 것이에요. 그런 악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세뇌받고 그렇게 자라면 다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본가지 우리의 그 장자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그거를 알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의 복의 통로였구나. 우리가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장자였구나. 이러고 그 팔레스타인과 이슬람들을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나 이스라엘과 애굽은 뭐예요? 전부 그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기가 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대로를 정말 통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유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왜곡된 언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우리가 이제 이 첫 시간에 이스라엘 바로 알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이 팔레스타인 난민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 이제 지도자들이 계속 그렇게 테러 집단 이런데 이제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계속 이 팔레스타인들을 도우는 그런 구호 기금들이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런 것들을 다 테러에 사용하고 또 지도자들이 착복하고 그 돈을 다 풀면 팔레스타인 난민이 다 해결이 되죠. 아주 정말 다 잘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북한에다가 북한 주민들을 도우기 위해서 남한에서 돈을 대주면 북한 주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그것을 갖고 핵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유엔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도우는 그 구호 기관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과 그 위에 있는 그런 집단들 테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고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는 모든 무슬림들도 17억 18억의 무슬림 중에 정말 반 이상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는 그 아버지를 외쳐 부르고 그 갈망하는 그 무슬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돌아와야 되고 또 이스라엘도 수건이 가리워져서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는 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런 전쟁 중에도 최소한 인명 피해가 없이 정말 이들이 보호돼야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려 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사단이 이런 이란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러시아라든지 자꾸 이렇게 그런 자들의 중동의 연합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계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끊어내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알리야가 되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는지 또 그 한일의 동안 그 7년 환란 가운데서 정말 그 대환란이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14만 4천의 주님의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이런 모든 제산 성전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중동과 미국과 전 세계의 그런 정치의 그런 움직임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준비가 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인류 역사를 다 움직이시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인 우리들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한 세 사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무슬림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데 하나가 되겠어요.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겠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방의 교회들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원가지이구나.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지금 이방에 이렇게 구원을 얻고 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이제 한 명 한 명 계속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그 정말 충만해지는 것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 이방에 얼마나 풍성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만큼 이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또 열방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것만큼 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그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채워져야 될 숫자가 다 돌아왔을 때 또 열방의 모든 숫자가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세 사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대속죄 이래 민족적인 회개를 할 때 우리 스가랴서 이제 14장 마지막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보면은요. 그날에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4절부터 볼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가 유대인들이 일어날 때 그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다 이제 공중재림돼서 휴거된 이방 교회들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거리라. 하나일 것이라.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치러 왔지만 그 남은 자들은 다 구원이 돼서 해마다 초막절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결국 로마서의 말씀처럼 다시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지금 11장 17절부터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원 가지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인 우리가 정말 그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우리가 그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내가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대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두루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돌이킨대요.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 있어야 되겠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이스라엘이 다 회복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함께 혼인잔치를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천년 왕국으로 이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본가지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고자 한 일은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스라엘이 그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해서 넘어진 것처럼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이 되면 충만한 수가 이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너희 중에 그러지 못하면 내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버렸는데 너희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도 우리도 서로 원유맨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축복하고 하나가 되는 이 한 세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천년 왕국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원유맨의 말씀도 또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또 이것이 마지막 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 사인은 전부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에스겔서 36절에서 39장까지 36장에서 39장까지 그 지금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40장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거 계시록을 봐도 정말 21장 22장에 천년 왕국 또 창세기도 1장 2장이 정말 그 에덴에 이제 우리가 원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전 열방이 다 하나 되고 또 이스라엘에 채워져야 될 자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이슬람도 전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로 사랑하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또 열방의 모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약의 성취의 관점으로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